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종교인 수련회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종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사랑하라. 이전에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전에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리 종교인 수련회의 주제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승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뿐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을 직접 움직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몸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자. 상대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된 기대 갖지 말고 상대에 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성신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런 감각도 없이 눈앞이 가리운 채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간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려야죠. 붙잡아야죠. 알려야죠. 잘못됐다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맞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저랑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했던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뇌출혈로.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분들이 지금 갑자기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 치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봐야 할 내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기에 날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질문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 상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죽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누가 강하게 임하게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만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제한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날마다 늘 한결같이 우리 옆에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 역사를 맛보게 됐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뜻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차승아? 영어를 사용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중국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내 마음과 내 진심을 다해 한국어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인과 영어로, 중국인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집과 생각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나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되지 라는 그 자기 방어, 자기의 어떤 그 뜻, 고집을 꺾어내지 못하면 상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류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단절된 소통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와의 그 대화가, 끊어졌던 그 대화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그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어졌던 대화가 누구를 통해서? 끊어졌던 대화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전에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를 아무런 오해와 편견 없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상대를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어떤 그 고집과 오해 없이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죄가 주관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 죄라는 녀석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도 세상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기다려줘야 돼? 왜 나만 끝까지 손해봐야 돼? 이러한 생각에 젖어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김혜경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혜경 집사님이 누굽니까? 야, 세상아, 김혜경 집사님 알고 있지? 김혜경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신실한 집사님 맞죠? 네. 김혜경 집사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나름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김여선 목사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혜경 집사님이 어떤 사건, 어떤 연루되게 되냐면 김혜경 집사님도 한때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살까 하다가 너무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이제는 아파트도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김혜경 집사님이 욕심이 눈이 멀어서 남편 대신 이용훈 집사님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구입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네, 휴전선에 있는 철저망에 있는 DMZ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람들의 그 말에 혹해서 그런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땅에 지금도 무엇이 심겨져 있다고? 지뢰가 심겨져 있어서 지뢰가 심겨져 있어 그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혹해서 그 땅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구입했다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이 혹해서 욕심이 발동해서 누군가의 어떤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가짜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잃어도 이렇게 속상하고 속이 쓰린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눈 한번 딱 감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이 믿어왔던 믿음의 대상이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이 이단인 줄 알까요? 모릅니다. 자신이 정통이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진짜로 믿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천지가 진짜라고, 신천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99.9%가 아니라 100%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가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5,168만 4,56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략 5,2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세상아, 5,200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몇 퍼센트? 200명? 200만 명?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명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5,2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신아, 학교에서 예수를 모르는 친구 있을까? 네. 살아오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거의 대부분 전도를 받았을 것이고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동탄으로 이사 와서 제가 이웃들을 한 분 한 분 사귀면서 복음을 증거할, 예수를 전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친구가 목사래요. 자기 친구가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규민아, 지금 이 시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 지금 이 시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짜 복음, 가짜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당장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진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분위기상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바울로 바뀌기 전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가 있었잖아요. 바울로 바뀌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하나님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면 그 사울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천국에 올라갈 거라 확신했겠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기에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사울의 마음에 내주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자 그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이제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사도 바울, 이제는 자신의 전 인생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자신의 전 인생과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게 되었을 때 도리어 혹시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렵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 그 영혼성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던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자신의 구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세월이 흘렀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이미 장로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그 경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이 회개할까요? 내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회개할까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100% 정확하다고 하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생명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지옥문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어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석 장로님 중에서 가장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가장 큰 수석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목사님을 정말로 반갑게 잘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권사님과 결혼을 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실하다고 성품이 인자하다는 그 소문이 파다해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되어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가장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장로님을 향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장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이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질문입니까? 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저 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어서 건축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일 때도 가장 어릴 때 안수 집사가 되었고 또한 최연소로 제가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냐는 그 질문이 마땅한 질문입니까? 라고 되묻자 이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장로님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다시 재차 질문을 던지자 이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셨다고요. 그 옆에서 그 질문을 받았던 권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로 남편 되시는 장로님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장로님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의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영접하시기 전 이 수석 장로님과 같이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손에 이끌려, 아내의 손에 이끌려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들었지 정작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지내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고 내 손에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 내 힘으로 생존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이제는 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하나님과 화목된 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추하고 세상을 취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예배는 더욱더 예배다워질 것이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화를 나가고 화목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복된 존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